겠습니다. 자, 24장은 바울이 또 고발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 누군가 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있을 때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이 고용한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또 공격했습니다. 자, 그에 대하여서 바울이 이제 변호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로마의 관료들, 정치가들, 행정가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유대인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거기 함께 있는 로마의 고위 관직이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거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변호한 일들이 지금 서너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천부장에게 갔다가 벨릭스 총독에게 갔다가 이제 오늘 본문 보면 또 베스도 총독에게 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로 왔다가 이제 가이사에서 다시 로마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4장 19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제 마지막에 잠시 말씀 지금 드렸지만 바울이 지금 벨릭스 총독이 있는 곳에서 지금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누가 고발했나 하면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과 변호사 더둘로가 고발했는데 실제로 고발해야 될 사람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사실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을 벨릭스에게 고발하려고 하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고발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한 명도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만일 나를 반대할 사람들이 있으면 당신들 앞에 그 사람들이 마땅히 와서 나를 고발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전혀 바울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우리말로 하면 이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한 번도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데 왜 나를 고발하느냐. 만약에 나를 고발하려거든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해야지.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한 명도 안 나타났거든. 자, 그 사람들이 왜 한 명도 안 나타났겠습니까? 고발을 해놓고 고발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금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바울을 여러 사람들이 고발하고 고소하고 뭐 온갖 일을 다 했지만 바울이 실제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계속해서 나타났지만 실제로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고 바울이 또 우리가 앞에서 말한 소요를 일으켰고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고 뭐 이런 게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발은 해놓고 막상 법정에 가려니까 증거도 없고 하니까 안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세 가지로 고소당했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변호사 더둘로가 고발한 내용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였다. 사실은 이단이라기보다는 종파. 그러니까 나사렛 종파의 우두머리다. 요거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맞다. 성전을 혼란시켰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고발한 사람은 있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다 무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한 진짜 본심은 뭔가 하면은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은 자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가장 뿌리 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이제 뭐 전염병과 같은 자고 성전을 뭐 더럽혔고 뭐 나사렛 괴수의 우두머리 이거는 다 거칠고 진짜로 나를 고소하는 이유는 특별히 사두개파 사람들은 내가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나를 고발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습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자살하고 난 다음에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 채울 제자 한 사람을 구할 때 이 제자가 이 자리에 찰 제자의 자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와 같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계속해서 바울은 12명의 제자는 아니지만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다 부닥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방인도 여기에 부닥쳤습니다. 아테네 기억나죠?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아테네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기억 안 나죠? 그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라는 신과 부활이라는 신, 두 신을 증거하는 걸로 혼돈해 버렸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아테네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활신이 있고 예수라는 신이 있는갑다. 두 신을 증거하는갑다. 그리고 이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자기 삶에 큰 부닥침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활을 증거하는 바울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다음에 한번 더 들어보겠다고 연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하게 배척했고, 바로 배척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오늘날 진짜 교회의 모습은 이 사도들의 삶, 사도들의 삶과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사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성.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차별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세상과 구별된 교회여야 되고, 교회는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는 전 세계 모든 교회는 하나된 교회여야 되고, 요 세 가지에다가 반드시 추가되는 교회의 본질이 뭔가 하면 사도성입니다. 사도성이 뭔가 하면 초대 교회 때 사도들이 했던 삶, 정확히 말하면 사도들의 사역을 교회와 성도들이 이어받고 있을 때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성의 본질이 뭔가?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그들이 살았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을 증거했고 실제로 자기들의 삶에 부활의 삶을 살았던 것. 그래서 바울이 오늘 또 전염병이니 성전을 더럽히니 나사렛 괴수의 이단이니 그건 다 거치려고 진짜 본질을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다 우리말로 딱 깨놓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부터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이까지 오지도 않았다. 그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이까지 왔다는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바울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핍박을 그대로 감당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성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부활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힘과 용기와 은혜를 줍니까? 낙담되고 좌절되고 일이 안 돼도 우리 삶에 부활이라는 그 주님의 큰 은혜만 있다면 낙담이 희망으로 바뀌고 일이 안 되는 것이 일이 잘 되는 걸로 바뀌고 심지어는 죽음도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부활되는데 우리 삶 속에 좀 어렵고 힘들고 낙담되고 슬픔의 이런 일들이 왜 새롭고 희망과 긍정적인 것을 안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 때문에 지금까지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고난당했지만 바울은 부활을 놓칠 수 없는 겁니다. 왜? 부활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증거하는 것도 다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보통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부활 때문에 왔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24장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 벨릭스가 압니다.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다 들었기 때문에 이 도에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자, 이게 지금 아주 묘한 게 이제 여기서 이 벨릭스 총독의 정치가의 기질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 이 바울이 누구로부터 인수받았죠? 바울이 천부장 루시아로부터 벨릭스가 인수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바울을 심판하려고 딱 보니까 바울은 죄가 없거든요. 그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것은 로마의 관점에서 볼 때 정치적 사회적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있다면 유대인들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그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거는 로마가 건드릴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 벨릭스 총독이 원칙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 로마 제국의 큰 정책이 뭔가 하면은 로마 황제만 숭배하면은 각자 종교들은 다 살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다 종교를 없앤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 종교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허락해 준다는 것은 유대 종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벨릭스는 이 바울은 로마 법정에서 너희들이 로마 법정에 넘겼는데 로마 법정에서 보니까 아무 죄가 없다라고 사실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풀어주려고 생각하니까 뭐가 걸립니까? 유대인들의 또 마음을 사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또 자기 싫어할까 봐. 그래서 딜레마에 딱 빠진 겁니다. 죄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하는 결과하고 비슷한 패턴이에요. 자,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잖아요. 몇 번이나 그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유대인, 쉽게 말하면 유대인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유대인 눈치 보고 총독 자리 지키려고 예수를 넘겨준 겁니다. 지금 벨릭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로마 다 정치인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자기 자리 지키는 겁니다. 어쨌거나 총독 계속 해먹고 뭐 진리든 진실이든 그거는 두 번째 관심이고, 사실은 이 벨릭스가 진짜 좋은 정치인이라면은 딱 보고 이 바울은 우리 로마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 죄가 없다, 석방 내줘야 되는. 그런데 내주려고 보니까 저 유대인들이 내주면 또 막 그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 인기가 떨어지고, 또 이거 로마 황제에 또 보고할 때 또 벨릭스에 대해서 평가가 낮아지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벨릭스가 이 꺼낸 묘수가 뭡니까? 천부장 루시아한테 다시 넘기는 겁니다. 네가 알았어요.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에게 처결하고 또 넘기는. 그러니까 바울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죄가 있을 때면 일찌감치 잡혀서 뭐 처형당했거나 감옥에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23절에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자, 이게 아멘 아닙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입니까? 호시탐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암살단, 금식까지 한 암살단 40명도 있고, 바울을 만나면 어떻게든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그 무시무시한 잔당들이, 그 유대인들이 남아있는데 지금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에게 명하여서 바울을 지키라고 명하고, 그리고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금하지 말라, 바울을 도와주도록 해라. 이 하나님께서 로마 관료들을 통하여서, 로마 정치인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로마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지금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공급하는 방식은요, 우리가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기발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바울이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자와 장초하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고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고 또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굉장히 지금 혼돈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겁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이 벨릭스도 부패한 정치인입니다. 바울을 어떻게 좀 더 많이 만나서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좋은 말로 보석금을 내놔라. 실제로는 뭡니까? 너 내한테 돈 좀 주라. 그러면 내가 너 놓을 수 있다. 그래서 혹시나 바울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 부패한 로마 정치인이 또 한 단면을 보여주죠. 자, 그러니까 2년이 지난 후에 총독이 바뀝니다.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는 거죠. 자,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까 그랬죠. 벨릭스의 모습, 벨릭스의 갈등. 벨릭스는 분명히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그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기가 물러가는 판에 이 바울을 놓아줄 수 있는데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계속 그냥 감옥에 구류해두는. 그러니까 자기 이익과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해서는 어떤 진리나 진실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 세상 정치꾼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가치는 정말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어떤 편리와 그것보다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불편한 것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도 기꺼이 감수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런 벨릭스나 베스도나 천부장이나 다 똑같은 유대인들과 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5절 이제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베스도 총독입니다. 자, 이 총독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는가 하면 가이사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가 그 해변 도시인데 거기에 굉장히 그 궁이 잘 지어졌고 거기에 이제 총독이 머물 수 있는 거주 시설이 잘 되어가 있습니다. 이 총독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게 아니고 가이사랴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자,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지금? 뭐 여러분 별로 관심 없이 듣는지 몰라도 관심 없이 보면 야 진짜 지긋지긋하다. 사람만 바뀌면 계속해서 바울을 고소하는. 바울 하나를 못 죽여가지고 이제 또 총독이 바뀌고 총독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좀 올라오니 이 유대인들이 또 그 앞에 뛰어가가지고 또 바울을 고소하는 겁니다. 베스도 총독에게. 자, 3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자,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가이사랴에 있잖아요. 왜? 가이사랴에 지금 총독하고 같이 있는 곳이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의 거주지, 총독의 거주지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가이사랴에 있거든요. 가이사랴에 있는 이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가니까 거기 대제사장이 그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좀 재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 이제 거기에 4절 보십시오. 3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러니까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좀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서 베스도가 그 말을 듣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옮기면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지금 누가 작당하고 있죠? 누가? 자, 대답을 한번 해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 자, 2절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자, 대제사장은 가장 유대교에서 존경받는 신앙적으로 원로로서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을 암살하려고 지금 작전하고 있다.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게 지금 일반 정치꾼들, 모사꾼들이 마지막에 하는 일들을 대제사장이 떡하니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정치꾼들도요, 매복해서 사람을 죽이는 건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선택하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아니고 있냐? 대제사장과 유대인과 높은 사람. 여기서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아니고 종교적으로 높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다 사내들인 공회원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말로 하면은 지금 우리 지금 기독교 시대는 총회에 있는 총회장들과 총회 임원들, 그러니까 일반 교역자들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그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은 신앙적인 모범이 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세상의 정치꾼들, 몰입애들 이 마지막으로 하는 그 일을 태연하게 합니다. 속이는 거죠, 지금. 베스도 총독에게도 속이는 겁니다. 지금 그 가이사랴에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우리가 고소하려고 하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데리고 와 주십시오. 그래 왜? 그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오는 길에 매복시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누가? 대제사장들과 공회 의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바울에 대한 적이, 분노, 적개심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사람을 보기보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사탄의 전략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대제사장의 마음을 적개심과 분노로 만들어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 좀 더 깊게 생각할 때, 이 가장 존경받는 신앙으로 존경받는 그 신앙의 지도자들조차도 사탄이 조심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휘둘려서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진짜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깨어 있고 진짜 말씀과 기도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적개심과 분노와 이런 것을 심어두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요, 이거 성령이 주시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보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 어떤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아직 풀지 못한 적개심과 분노가 있다면요, 이건 성령이 주시는 거 아니고 사탄이 주는 거기 때문에 당장 여러분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베소도가 이런 암살 음모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겠지만, 베소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데려오라고. 야,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가이사랴에 와라. 왜냐하면 나도 나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 좀 있으면 나도 가이사랴로 간다. 그럼 내가 또 가이사랴로 갔다가 또 데리고 오냐. 너희들이 그냥 가이사랴에 와서 그 바울을 보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시려 하니까 이 베스도 총독은, 야, 나도 좀 있으면 가이사랴가, 너희들이 가이사랴로 가서 바울을 고발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6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자,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바울을 고발하려고 와서, 그 가이사랴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막 고발하니까, 고발해본들 핵심은 뭡니까? 7절 끝부분에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 거예요. 죄목은 많은데 거짓 증인들도 많고, 거짓 증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죄목들은 막 서너 가지 있는데, 그 거짓 증인들과 죄목들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죠? 간단하잖아요. 바울이 무죄니까 없는 거예요. 무죄니까 없는 거예요. 증거를 대지 못한 자. 자, 그래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 총독이 또 그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 베스도 총독이 보니까 바울이 아무 죄가 없네. 정말 벨리스 총독의 말대로 바울이 아무 죄가 없네 하고, 베스도가, 그러면 이 베스도 총독도 올바른 정치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을 놓아줘야 되죠. 그러나 베스도 역시 정치꾼입니다.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또 유대인이 걸리는 거예요. 또 자기도 평가를 잘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야 바울 그러면은 이 가이사랴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은 진짜 고위 관료들 진짜 율법에 정통한 진짜 이런 유대인들이 좀 부족하니까 네가 한 번만 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번만 더 재판 받아 볼래? 자 이러면은 이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을 수 있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데리고 오라. 어쨌든 암살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 베스도는 자기가 유대인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베스도가 바울에게 야, 너 보니까 죄가 별로 없는데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 무죄함을 한번 증거해 볼래? 이런 식으로 이제 베스도가 바울에게 말을 하면서 본심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이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뭡니까? 여기 11절 끝부분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예루살렘 안 가요. 나 로마 시민이니까 나는 바로 로마 황제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위로합니다. 담대하라.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네가 증거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지금 실행되기 시작하는 거죠. 베스도가 너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을래? 이것을 바울이 딱 잡아가지고 난 로마 시민권자요. 나 예루살렘 안 갈 거예요. 나를 로마 황제에게 데려다 주시오. 여러분 로마 선교를 하려면 일단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공짜로 여행비 하나도 안 들이고 그대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게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이게 로마입니다. 로마에 온 거예요.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제 23장 21절에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 전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비전을 줬습니다. 그 비전이 이제 25장에서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 재판 받을래 할 때 나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고 가이사에게 상소 딱 함으로 말며 비전이 실행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사도행전 끝에서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좀 약간 좀 지겨울 정도로 바울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변호하고 저기서 또 고발당하고 계속 고발당하고 변호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비전을 차근차근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게 사도행전 초대 교회에 나타난 복음의 역사입니다. 자, 이 복음의 역사는 우리 개인적인 삶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차근차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핍박도 있고 고발당하는 것도 있고 사람들한테 오해받는 것도 있고 이쪽으로 붙들려 가는 것도 있고 저쪽으로 매여 가는 것도 있고 욕 얻어먹는 것도 있고
편안히 안전하게 보존받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닥친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하고 좀 안 맞다 할지라도,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유명한 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가시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옆에 여러분 아멘이라고 이렇게 붙여 놓으십시오. 또 합니까? 여러분 다 로마로 갈지.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유명한 예루살렘에 갈래? 노, 로마로 가겠다 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베서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너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딱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 이민자들은 그거 다 있습니다. 그거 있기 때문에 이민을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신 우리 삶의 비전 또는 약속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오른쪽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높은 곳으로 또 아래쪽으로 끌고 가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탈선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또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를 보면서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서 이곳저곳으로 가면서 매번 공격당하고 고소당하면서,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바울과 같이 주신 그 비전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창근 집사님이야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변함없이 치료하는 강선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포 하나 피 한 방울, 오장육부 뼈 마디 신경마다 다 고쳐주시고 아버지는 살점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기쁨과 행복한 노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11월 셋째 주일 친구 초청 잔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교회와 복음을 떠난 예수님을 의심하는 모든 분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된 초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주님께서 잘 또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끝나서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될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